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나의 첫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너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였음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니 거기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르단강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요한이 낙타 트러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야생 벌꿀을 먹더라. 그가 선포하여 말하기를 거기에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리라. 그 날들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심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거기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곧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성령님께서 즉시 주님을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실 때까지를 적은 내용 중에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저희들이 쉽게 흘려버릴 것이 아니고 잘 요약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막바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른으로 이미 메시아로 되시는 예수님부터 시작하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부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예수님 쪽으로 열려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습처럼 예수님 머리 위쪽으로 내려오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밝히는 예수님은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할 때에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을 오늘 성경은 잘 밝혀줍니다. 성령님께 세례를 받은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성령님께 세례를 받았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만 본다면 성령님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밥을 드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도 물을 마시고 식사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그 좋은 소식의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다. 즉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고 숨 쉬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것을 끝내는 때는 죄 짓기 전에 아담보다도 멋진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처럼 멋지게 바뀌는 삶으로 우리도 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아담보다도 멋진 삶을 사셨는지 비결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 그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으니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려면은 성령님이 세례를 주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늘에서부터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바뀝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언젠가 우리도 저 주님처럼 몸을 다시 받아서 아담 할아버지가 죄짓기 전보다 더 멋진 삶을 우리가 누릴 거다 하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8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아들, 딸로 입양을 다 시켜놓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왜? 큰아들 예수님을 먼저 보내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었잖아. 너희들도 이제 그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데 성령님이 다 신경을 쓰고 초점을 두게 하셨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원한다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데 초점을 두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이 갖다 주시면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이 성령님께 세례받는 일에 붙잡히지 않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는 그 믿음으로 살기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가득 찬 삶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나이 30살 때까지 예수님의 삶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사는 예수님의 삶은 다르다. 그게 낮과 완처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께 붙잡히면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 거기서 그리스도로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분명히 3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분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3장 16절에 명령을 하셨다 이겁니다. 왜? 성령님께 붙잡힌 예수님의 삶을 너희들도 성령님께 붙잡히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죄 없는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처럼 사는 비결은 오늘 여기에 11절에서 12절에 나오듯이 성령께 충만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기에 1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끌려서 다른 표현을 하면 쫓겨서 광야로 가셔야만 됐습니다. 왜? 이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까. 성령님께 충만하니 성령님이 너 광야로 가라. 거기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할 때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날 오후에 제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나처럼 너희들에게 선생님이 되고 위로를 해주고 너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분이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면 오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성령님께 끌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나갔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도 내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를 사랑했잖아. 너희들도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말을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너희들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사로잡아야 돼.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바뀐 거 봤지. 너희들도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예수님의 삶에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였듯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님께 붙잡히면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밝히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말했듯이 40일 밤낮을 금식을 하셨고 배가 고팠다.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40일을 밤낮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잡혔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일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에 비참하게 재미없이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고 보여준 대로 살기를 원하느냐고 오늘 물으실 때에 우리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 그냥 예배를 예배당에 산다니 예배하러 오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울고 불고 찬송하고 한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혹은 기도를 끝나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근심 걱정 머릿속에 꽉 차서 내가 살 거냐? 예수님께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걸 막는 훈련을 40일 동안 하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나고 사탄이 즉시로 와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재미없게 사느냐 예수님처럼 사느냐에 달려있는 3가지. 육신에 따라가는 욕심과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욕심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사랑 앞에 내가 내세우려 하는 이 세상의 자랑, 이 3가지를 예수님은 성령님께 붙잡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우리가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하게 달렸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은 광야의 삶과 같은데 성령님께 붙잡혀서 40일을 금식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그 유혹을 똑같이 분이 당하시고도 기도로 이기신 예수님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은 마음속에 성령님만이 가지고 오시는 평화와 죄 용서에 따르는 것만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쁨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 대신에 벌받았으므로 가지는 이 깨끗함을 항상 소유하는가? 우리가 오늘 마가의 이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사신 모습을 읽을 때에 나도 이 자리로 들어가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성령께 붙잡혀 타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찼을까? 내가 그런 사랑을 갈급해 본 적이 있을까? 내가 그런 성령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 명령처럼 밤낮으로 부르짖고 살아본 적이 있을까?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그 일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밤낮으로 아버지께 성령님을 달라고 너희들이 간구해라. 그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수많은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놓치는 부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으로의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께 붙잡혀서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히는 그 자리가 우리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희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시는 음성을 저희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이끌어 갈 때까지 저희들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갈급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께 이 은혜를 부탁하니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